참 은혜가 되시죠. 우리가 찬양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등장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한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인물 많이 있지만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한 시대 이스라엘 역사와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런 그 역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나오는 많은 그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또 왕들 중에는 뭐 다윗 왕이라든지, 또 훌륭한 선지자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들을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회를 한번 볼까요?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당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그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되게. 또 우리 학생들도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직장을 가려면 준비를 하잖아요. 계획을 하고 또 앞에다가 비전을 딱 붙여놓고는 내가 이 비전을 위해 살겠다. 우리가 되게 그렇게 해서 그걸 향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앞으로 바벨론의 총리가 될 거야. 여러분 어디를 찾아봐도 다니엘이 나는 총리가 되겠다는 상상을 했을까요? 계획을 세웠을까요? 나의 꿈과 비전은 다니엘이 총리야. 다니엘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불러서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물들은 본인들이 계획하고 본인들이 목적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들은 그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쉬운 예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죠. 그럼 여러분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준비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세리도 마찬가지고 마태 다 뭐예요? 자기 주어진 그 일에 충실했어요. 내가 제자가 돼야지. 자기들이 선택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제자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인물은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죠,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계획하셨습니까? 1년 전에 계획하셨습니까? 한 달 전에 계획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제가 오늘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비전을 세워서 제가 여기 있을까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제 선택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여러분들의 계획과 뜻과 목적대로 살아왔는지 한번 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 꿈, 비전은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쓰시고 쓰시지 않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다니엘이라든지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물들은 자기들의 계획과 목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함에 있었다. 이걸 먼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인물로 쓰임받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정말 다니엘은 자기가 계획하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많은 위기 상황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끊임없이 밀려온 거예요. 자, 다니엘이 나이가 16세가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해서 똑똑한 사람들, 왕족들, 자기 나라에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갑니다. 그게 1차 포로라고 해요. BC 605년이에요. 오늘부터 26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1차적으로 노예로 끌려간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 생각도 못 했겠죠. 또 자기가 바벨론의 남의 나라, 적국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상상을 했겠습니까?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게 그에게는 현실이었어요. 끌려갔는데 또 왕궁에서 지내게 됐어요. 상상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을, 포도주를 함께 먹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잘 먹고 몸이 통통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뻐지면 왕 앞에 나가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 나라의 자문관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 바벨론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비교하면은요, 수준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벨론은 월등하게 낮은 거예요. 지식 수준도 마찬가지고. 왕의 입장에서는 제국에 대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똑똑한 인물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들을 발굴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국은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걸 상상을 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안 먹는 거예요. 난 뜻을 정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거는 왕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단칼에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왕의 호의잖아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포로가 왕이 명령해서 그 좋은 호의를 거절하고 안 먹는다? 그건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총리에 발탁이 됩니다. 나중에 또 그 나라의 총리와 고관들이 세밀하잖아요. 그 나라의 이방 나라 포로가 와서 최고의 수석 총리가 되니까 아래에 있는 두 총리는 세밀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고관들이 모여가지고는 음모를 꾸밉니다. 죽이자, 우리. 보기 싫다, 죽이자. 결국은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상상했겠습니까? 사자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삶이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여러분 보면은요, 다니엘이 당당해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뭐 두려워한다든지 염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21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아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제 한 시대의 총리는 가능해요. 한 시대의 총리는. 근데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벨사살 왕이 오릅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총리가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도, 벨사살 왕의 왕 때도 총리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침공해서 이겨요. 침략을 합니다. 그때 메대의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근데 이 총리는요, 다리오 왕 때도 총리예요. 그 다음에 바사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의 첫 번째 왕 때까지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나라 정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부가 바뀌면은 그 아래에 있는 그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 다 바뀌죠. 한 명도 거의 남지 않고 다 바뀝니다. 그 대통령 임기 기간에 완전히 다 물갈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총리로 뭐예요? 거의 70년 이상을 그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아마 시대에 이런 다니엘 같은 인물이 없을 거예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이런 시대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그 중간부터 해서 마지막 부분은 12장까지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로마 시대까지 해서 마지막 시대 종말까지 예언하게 합니다. 하늘을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류 역사에 진행되어 왔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첫 줄에 읽었던 8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자,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뜻을 정하자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뒤에 나옵니다.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제 뜻을 정한 거죠. 이건 한 예예요. 실제로 다니엘이 뜻을 정한 뜻이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고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지금부터 나는 뜻을 정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다. 이걸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자문관을 뽑는데 그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줬어. 이건 최고급이에요. 만약 우리가 오늘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와대를 가게 됐는데 오찬을 벌이는데요.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 정도면 뭐 몇십 년 됐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자랑할까 안 할까요? 벽에다가 도로는 데다 크게 뽑아가지고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시의원 나오는 분들이요, 그런 거 사진 하나 걸어놓고 내가 등과 함께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위치에 내가 있었다. 이 굉장히 영광이잖아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싫어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왕이 그렇게 대접해주면 그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음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유가 있을까요? 관계가. 그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백성들은 먹는 음식도 거룩해야 돼요. 여기 이제 술이 나오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음식 같은 경우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소고기도 나올 거고, 돼지고기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음식이 그 나라 음식에 그 왕이 먹을 수 있도록 최고급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에도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신전에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많은 음식들을 대표로 이제 중요한 음식을 그 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왕과 신하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뭐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음식 중에는 레위기스에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거절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여러분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버리실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다니엘이 지금 위기가 뭐예요? 왕을 명령을 거절하면 죽잖아요. 그건 다니엘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그냥 오늘 여기 있는 동안에는 제가 좀 먹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그 음식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다니엘에게는 뭐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한 것은 결론은 뭐예요? 죽음을 선택했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뭐 생명까지 바칠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냥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차원이 아니고 다니엘에게는요.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뭐 좋은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해서 그 왕궁에서 고위직에 오르느냐?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의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1장 15절 이후에 나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지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셨고 왕 앞에 나갔더니요. 자기 나라의 현자들, 술사들보다도 10배가 나아 보였다는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그들이 발탁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다니엘의 모습은 6장 10절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그 다니엘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뒷조사를 했어요. 다니엘이 그동안 오랫동안 총리로 있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아마 뒷조사를 하면은 뭔가 흠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고관들 자리에 올려주시기만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진짜 그 초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 지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챙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변질이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럼 지금 다니엘은요, 몇 왕을 거쳐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그 자국의 바벨론의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계좌 추적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단 한 가지의 흠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충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 군인들이 뭐예요? 생명 바치는 거잖아요. 이게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항상 집에 가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잘 됐다. 30일 동안에 왕 외에는 다른 신이라든지 사람들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을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은 이 시대의 최고의 왕입니다. 왕 외에 어떤 자도 이 백성들이 섬기면 안 됩니다. 왕이 최고의 왕이고 왕이 신입니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권위를 신처럼 세웁시다. 그러고는 왕이 좋아하죠. 나라를 망치게 하는 건 다 간신들입니다. 옳은 말을 못하죠. 왕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왕이 좋잖아요. 도장 찍어줍니다. 그러고는 다니엘이 지금 수석 총리잖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물을 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나와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 물론 해요. 근데 지금 자기가 기도하면 뭐예요? 붙들려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밥이 돼요. 그게 지금 펼쳐져요 지금. 그럼 우리 같으면 기도 내용이 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긴 하는데요. 사자굴에 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충성스럽게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왔는데 이 마지막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맞겠죠. 일반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쉬면 어떨까요? 쉬기가 어렵다면 문 다 닫아놓고 커튼 쳐놓고 여러분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사실 다니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아도 기도는 하지만 밖에서 망을 보고 있잖아요. 힘을 잡으려고. 알잖아요. 그럼 문은 다 닫아놓고 대문도 걸어 잠그고 커튼 쳐놓고 조용히 불 끄고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겠죠. 예수님은 골방에서도 기도하시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럼 뭐가 그게 중요해요?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그게 자기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언제 기도하죠?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틀리지 않아요. 우리 필요도 기도해야죠. 내가 힘들 때 기도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해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요. 그 다 우리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기도가라는 게 다니엘에게는 뭐냐? 그게 자기 생명이에요. 다니엘에게 기도는 그게 삶이에요. 다니엘에게 기도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기도의 뒷부분이 뭔 줄 아세요? 감사하였더라고 나와요. 아니 지금 걸리면은 발견되면은 사자굴이 사자법이 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어요. 오늘 하루도 살아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전에대로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더라 그래요. 자 봐요. 다니엘이 아직 사자굴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뭐예요? 전에대로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하루에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사자굴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자굴에 가셔서 천사를 보내 입을 봉하신 거예요. 결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왕이 놀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고 다니엘의 신앙이고 다니엘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삶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 자체예요. 그럼 세 번째,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히브리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엘이라는 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요. 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니는 원래 어근은 이게 아니지만 그 시작이 파생돼 가지고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이거예요. 이름의 뜻이.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나라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누가 지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지어주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지어주시겠죠, 이름을. 그럼 오늘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다니엘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이를 다니엘로 지은 거예요, 이름을. 왜 지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을 가지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아들이 이름으로 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일단 뭐예요? 지혜가 뛰어나요. 꿈을 해석해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 올랐죠? 총리에 올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거의 대부분 자녀 아들 이름을 다니엘로 하는 것은 뭐예요? 출세하라는 뜻이 있어요. 뭐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죠. 두 번째는 뭘 같아요? 너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 다니엘처럼, 뭐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부모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뜻이에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다니엘, 자기 아들은 평생을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시다. 대개 우리가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자 그러잖아요. 뭐 이름이 뭐 은혜가 있고 뭐 사랑의 이름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도 다 좋은 일이죠. 근데 다니엘의 부모는요, 다니엘이 태어나서 인생을 끝마칠 때까지 항상 자기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시다. 이걸 깨닫고 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럼 그 부모들이 왕족입니다. 귀족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엘리트 가정이에요. 경제적으로 풍성해요. 사회적으로 고위층이에요. 뛰어난 집안이에요. 그럼 대개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보다는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은 뭐예요? 이름을 지은 것 자체가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인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믿음 전에 다 자녀 이름도 지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었는데 왜 그 이름을 지었는지 한번 오늘 가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죠. 거기에는 이름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없어요. 그럼 뭐 거의 대부분 세상에 출세하라고 이름을 지어요. 잘 되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여러분 가문이 다른 거예요. 다니엘은요, 부모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이 이름을 짓는데
뭐 빛나라고 짓는다든지 영광을 하고 짓는다. 좀 이렇게 좀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에는 이름을 뜻이 모르고 살았을 거잖아요. 그냥 불러주니까. 근데 중고등학교 좀 됐는데 이게 내 이름의 뜻이 뭘까? 부모에게 물어봤겠죠. 아버지 왜 이름을 다니엘로 지었어요? 그래. 그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야 하고 다니엘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 왜 이름을 이렇게 좀 엄청 부담스럽네? 뭐 이런 이름을 지었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니엘이 지금 16살 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때 지금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더럽히지 내 자신 않겠다고. 그랬다면 다니엘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그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는요 갑자기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게 체질화돼야 행동할 수 있어요. 특히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살아왔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살았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지극히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뭐예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심판을 하는데 책이 나와요. 책들이 나오고 다른 책이 나와요. 근데 책들은 복수잖아요. 많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책이 있어요. 그 한 책은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책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행적을 기록한 행위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펼쳐놓고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바다가 살려내가지고 토해내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또 거기서 불러낸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불러내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솔로몬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노년에 고백을 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다. 그 경외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본분이 뭐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전도서에요. 그 12장 14절이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앞으로 심판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첫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회개는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에요. 반드시 죄는 심판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그 국가 순위를 정했어요. 작년에 순위를 정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1위가 그럼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부탄입니다. 부탄가스. 부탄이 나라 이름이에요. 히말리아 고지대에 살아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의 경제 지원을 받고 살아요. 대부분 목축업이에요. 굉장히 열악해요. 근데 행복지수는 세계 1위예요. 미국이 경제 강국인데요. 미국보다 훨씬 여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뭐예요?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제경제협력기구인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1위가 자살 1위예요. 작년 1년 우리 국민 소득이요 46,650달러예요. 세계에서 30위예요, 우리나라가. 부탄은 1인당 국민 소득이 1,630달러예요. 경제 성장률 그 순위를 보면 111위예요. 근데 제일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예요. 여러분, 자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 명예롭지 못한 자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뭐예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책임을 면합니다. 어떻게 죽었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과연 그러면 그의 범죄가 사라질까라는 거예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사가 흘러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역사 흘러나니까 다 나오죠? 옛날 역사까지 다 나옵니다. 역사가 증명해져요.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에 나오죠. 살인은 범죄죠. 왜 여러분 범죄인 줄 아세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우리가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생명은 어떨까요? 내가 내 스스로 힘들다고 내가 내 스스로 자살했어요. 그건 범죄가 아닐까요? 똑같은 살인죄예요. 자,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사람이 살아났어요. 자, 왜 사람이 탄생하고 살아났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죽어요. 왜 죽죠? 여러분, 죽기 싫잖아요. 근데 죽잖아요. 왜 죽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거두시면 가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오늘 주어진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굴까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맡겨진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도,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직장도, 소유, 신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때가 되면 뭐예요? 와서 결산한다 그랬어요. 결산하는데 뭐예요? 남긴 그 종들에게 칭찬하잖아요. 진짜 너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게 큰 일을 맡겨줄 것이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은 뭐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좀 바보스러울 수 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지금 다니엘 모습 보세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나 그게 과연 어리석냐는 거죠.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큰 일들을 이루셨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자기를 다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되게 둡니다. 출세에도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가정을 변화시켜요? 거룩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변화시켜요? 거룩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를 변화시켜요? 거룩한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세요. 큰 집에 많은 그릇이 있어요.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어요. 여러 신분이 있어요.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선한 역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표를 재설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와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자.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